오늘 특세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여정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얻었고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십자가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 그리고 또한 3년 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였죠. 반역, 봉기, 노예의 도피, 그리고 대량 학살이 있을 때 그 범죄에 도모된 자들을 모두 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십자가 처형 받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그렇게 십자가의 매달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역이라는 죄를 지었을 때 저런 비참한 처형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이익을 누립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면서 자기의 그 제국, 나라를 그렇게 보존해가는 통치의 한 방법으로서 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등장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500년경 다리우스 왕이 6,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역사적 자료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페니키아 티베에서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파르타 금노들의 반란에 의해서 로마는 6,000명의 그 노예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쭉 보는 순간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좌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와 이 옆에 좌우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각 복음서에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강도요, 거룩한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배반자, 그러니까 반역을 도모해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자들의 뭐로 여김을요? 같은 자, 동류로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죄 없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나라의 힘을 빌려 마지막 끔찍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학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 그들이 평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던 그들이 오늘 예수 죽이는 일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 본문, 어제 본문이었던 본문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5절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는 넘겨주어,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는 뭐 했다는 거예요? 풀어주었던 이 사건 앞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헤롯 아틴파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지금 사형으로 고발당했어요. 내 자신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변호해야 된다면 여러분, 사형 언도가 떨어지기 전에 뭐를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그런 사형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독특하게 사형의 언도가 내려지기 전에 그 과정에는, 재판 과정에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느리라, 이 정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받는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잡아주면서 첫 번째 무엇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것을 먼저 바로 잡아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사실 지금 누가 죽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참하게 지금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가로나무를 들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과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 치며 슬피 우는 누구들이 등장합니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대부분 모든 여인들은 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과 함께 연결되어 있죠. 오늘 28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그 탄식처럼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슬퍼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은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부된 공동체, 아내된 공동체. 이게 구약의 호세라든지 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의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네가 복되다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거든요. 그죠? 잉태하지 못한 네가 복되다 하는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뭐로 생각했습니까?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24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 열어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겨 있으며 이르되, 우리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움, 수치라고 여겼던 이 엘리사벳이 뭐 하게 됩니까?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잉태의 고지와 함께, 그 잉태 고지와 함께 이 엘리사벳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옴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말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열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약에 나타난 이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나타난 이 엘리사벳의 수치, 임신하지 못하는 그 수치,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잉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겁니까?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왔고,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다른 말이 한 개 단어가 더 생각나야 돼요.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뭐가 오고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들이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이 우리를 가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종적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주 70년에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최종 심판에 여러분 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 죽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슬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십자가에 죽는 내가 어떤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종말과 재림의 최종 심판주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끄러운가 하면 이 종말과 재림의 최종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픈 자,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단지 여러분 뭐 했어요?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불쌍하거나 그 자체가 슬퍼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의 최종 심판주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시며 여러분 어디로 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에 끔찍한 결말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 발걸음을 규정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말과 최종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최종 심판 때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와 우리의 자녀들 누구를 알도록, 최종 심판주이며 심판의 권세를 가진 누구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의미를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그 수치는 결국은 뭐로 나타납니까? 최종적 심판이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과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전체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것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피는 꽃과 계절의 변화와 피는 꽃,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오늘 이 하루도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짐을 통해서 보너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종말의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의 편지에는요 정말 영광이 찬란했어요. 만물 위의 그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던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바로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넘어서 온 인류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권자 대신, 그리고 그 주권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주가 되십니까? 최종 심판주가 되셔서 그날에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신랑으로, 재림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여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종말과 재림의 최종 심판주라라고 성취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말과 재림의 최종 심판주로서의 역사의 권위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여러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원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으셨어요? 아들에게 있으셨어요. 아들은, 성자 예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통치권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무엇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만 이루셨어요? 예수님만 이루셨기 때문에 최종적 무엇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최종 심판주로서의 그 권위를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지금 막 그 원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여러분 이게 무지거든요, 뒷부분에. 그럼 구약에 보면, 구약 많은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무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있어요. 왜?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그렇게 지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몰라서 그냥 예수님 못 믿은 사람들도 그냥 무지니까 아이고 그냥 다 사해 주시고 다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기도 생각해 보면 뭐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의 요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저들이라고 말하는, 지금 예수님의 누구로 행하고 있는, 원수로 행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말하셨죠? 사랑하라 하셨던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조금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이 기도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똑같죠? 이사야서 53장 12절 전반부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였느리라. 지금 이 이사야서의 53장의 이 말씀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느리라. 이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대리적 중보기도예요. 대리적 중보기도. 누구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범죄자들의 행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데 겉옷과 속옷 다 제비 뽑아요. 벗겨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다 벗기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납니다. 다 벗은 이 몸의 수치는 결국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구? 아담과 하와. 시편 22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편 22편 17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여러분 지금 뼈가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뼈가 느껴지시는 분은 거기 지금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얘들은요, 청소년 때는요 어디 삭신이 쑤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죠? 아이고 무릎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죠? 안지가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안지가 몇 년이 안 된다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어딘가는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신체에 지금 뭐가, 그죠? 지금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났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여 수치 가운데 자신의 온몸을 드러냈던 바로 첫 번째 아담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처리해 주고 계십니까? 인간 안에 있는 수치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수치를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배꼽이 어디까지 드러나는 것이 수치다는 것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요 부끄러움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36절에는 구린들이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이 신포도주는 절대 통치자가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자, 왕은 어떤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최소한 한 30년 정도 딱 익은 걸 마셔야죠. 발효가 잘 된 포도주. 여기서 신포도주라는 말은 발효도 안 되고 버리기 직전의 포도주. 그걸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조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다시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네가 너를 구원해라. 여러분, 예수님 이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대리적 중보 기도의 권세를, 대리적 중보자의 권세를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대리적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했다면 모든 죄인은 그냥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생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져지는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어요. 2000년 전. 시간으로 보면 우리와 너무 멀어요. 장소를 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효력이 2000년 이상 가냐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몇 분 갑니까? 진통제 먹으면 효과가 얼마 가요? 그죠? 장소도, 위치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시속 800km에서 1200km를 달리는 그 비행기를 타서 12시간 가야 도착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효력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유지되냐고요. 어떻게 그 많은 거리를 뛰어넘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약효가 오늘도, 약효가, 효력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냐라는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거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무엇합니까? 조롱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게 뭐예요? 조롱이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우리 본문을 보고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쪽 편 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만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만 보고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다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부어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진노와 우리의 죄인됨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대속과 속량죄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들의 십자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옳으면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이 죄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가 나오니까 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장소이기도 해요. 때와 장소. 때와 장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43절, 우리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때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장소는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낙원은 부활하기 전, 완전한 새 생명을 받기 전에 누리는 신과 회복의 장소가 낙원이에요. 여러분 낙원 천국 안에 뭐도 있어요? 낙원도 있어요.
천국 안에 있는 한 어떤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낙원이라고 불러요. 지옥 중에 어떤 한 임시적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음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낙원 가요? 엄밀히 말하면 낙원 가요. 최종 부활하기 전에는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도 천국의 어떤 임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 아니죠. 한쪽 편 강도. 이 한쪽 편 강도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를 얻었어요? 낙원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드신 분들, 그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계속 이렇게 불려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새벽 기도에 계속 불려 동행하는 아이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답답하거든요.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요 강도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평생 도랑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불나방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뭐를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딱 낙원을 보장받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부흥 강사님들은 또 어떻게 협박해요? 그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면류관을 못 쓰고 뭐를 쓰고 있다 그래요? 개털 모자. 한 개 없으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는 개털 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개털 모자 그렇게 비유하면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는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선언을 받은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지금 자기가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밖에 없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데 그 중보의 기도의 효력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선이나 내 의나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효력이, 여러분, 그 약효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계속해서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어야 여러분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약효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약효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함을 통해서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으면 다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뭐 필요합니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대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과 재림의 최종 심판주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여러분 뭐요? 대리적 중보자가 되셨다.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이 각 믿는 자에게 뭐 된다? 적용되어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